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사귐입니다. 요한 일서인이 장로된 사도 요한의 편지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마다 각각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새벽 예배 때 함께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의 첫 번째 장면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내려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 바로 이어져서 세베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 저분이 내가 말하던 내 뒤에 오신다고 말했던 그분이다. 그러니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분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 맞다면,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은 사도 요한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하나씩 순교할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사도가 사도 요한이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또 마지막까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요한 1, 2, 3서를 쓸 때쯤이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좋기 2배는 많았을 거예요. 그때 평균 연령이라고 해봐야 40, 50 언저리였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치면 저는 이미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긴 사람이 되는 거죠. 금년에 제가 50 넘은 지 몇 년 더 지났잖아요. 그럴 때 90 가까운 사도 요한이 그들 가운데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들보다 곱하기 2만큼 나이가 많은 장로님에게서 보내온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장로된 나는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야말로 아들들보다 어린, 손주들보다 어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이 편지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이 편지가 기대하는 것, 이 편지가 바라는 것,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 1, 2, 3서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목표인 거죠.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를 같이 몇 주 동안 몇 달이 되려나요?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을 읽어가면서 붙잡아야 될 목표, 하나님과 친해지기, 예수님과 친해지기,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 좀 더 친밀해지기, 이게 목표인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우리가 이 성경 요한 1, 2, 3서를 잘 읽은 게 되는 거죠. 1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친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친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범위가, 일단 이 장로님과 친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과 친하게 지내야 될 성도들, 교회들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있었던,
사도 요한처럼 훌륭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사도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만 사도 요한이 살아 계실 때만 해도 최고의 말씀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런 종이로 써진 문서가 말씀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물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이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신 한 최고의 말씀의 권위는 사도 요한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도 그 사도 요한과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있었던 시도가 지금 없을까요? 여러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 우리와 성경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 있죠? 없을 리가요. 그 위대한 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있었던 시도가 우리같이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겨우 연명하듯이 살아내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와 말씀을 떼어놓으려는 시도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있죠. 커졌으면 커졌지 작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사귐 그랬어요. 이 우리 그랬으니까 교회와 사도 요한의 사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면 소개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이니까 여기를 굳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사이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범위일 거고요. 더 알맹이는 우리끼리 친한 거 아무리 친해봐야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얼마나 쉽게 삐지고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하는데요. 우리가 상하는 우리 사이에 친한 것, 그것까지는 못 버티고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아버지와 친한 거. 우리가 더 친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 도우심이 우리 서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목적으로, 이 사귐을 목적으로 이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여러분들과 제 손에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친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기를 바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해요. 이게 중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사이를 중재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좀 알아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 신앙을 잘 해가고 유지해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친밀함도 누리는 거고 믿음이 좀 더 연륜이 쌓이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빛이신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데 얼마나 없냐 하면 조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잖아요. 이 어두운 것을 포기해야 될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빛과 어둠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으니 어둠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룹들이 앉아 있고 옆에 양쪽에 서 있고 찬양들이 막 울려나고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사탄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어둠 아니겠어요? 어둠이 거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어둠은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갔어요. 왜요? 어둠 따위가 거기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 되는 거야.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이 묻는 대로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지들이 할 일을 허락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특별한 장면이 아니고서는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편하자고 하나님을 어둠으로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둠을 포기하지 못한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어둠을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믿을만 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만 하신 분이시냐 하면 항상 똑같으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믿을만 하신 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빛이시고 오늘도 빛이시고 내일도 빛이실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빛의 우리 어둠이 사라질 때 아까워서 눈물 흘리는 걸 이제는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봤던,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가장 오랫동안 들었던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까 사귐의 범위가 우리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까지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시라서 그 가운데 어둠을 조금 더 허락하지 못하신데 어둠이 듬성듬성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하고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죽이실 게 아니라면. 그 대책을 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려고만 하면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방법을 그 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책 없는 사귐은 아닌 거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 등급 판별하듯이 이건 A등급, 이건 A2뿔 등급 그렇게 나누고 등급이 낮은 것들은 치워라 그러실 생각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자란 등급이어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대책을 아들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이게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좋은데 가난해. 그러면 신랑이 그런 일들을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집도 내가 사고 가구도 내가 사고 예물도 내가 하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끼던 후배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후배가 시집을 간대요. 이 친구를 제가 잘 알아.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친구라. 이 친구가 시집을 간다 그러긴 하는데 정말로 10원 하나가 없어요. 일을 꽤 오래 하긴 했는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적금 헐어가지고 집금만 해도 될 텐데 지하까리만 해도 충분할 만한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돈 대 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지. 내 시집을 간대요. 시집을 간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시집 가는 친구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예물할 만한 돈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꿈도 안 꾸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닿으면 잤다가 알람 울리면 깨는 사람인데 제가 꿈도 꿨어요. 운동장을 이렇게 걷는데 축구 골대 옆에 돈이 한 다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반갑든지. 그 돈 주고는 와, 이거 성자 예물하라고 주면 되겠다 그랬다니까, 제가 꿈에서. 정말로 10원 한 장 없이 시집을 가는데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그 신랑이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마음에 드니까 정말로 혼자 다 하더라고요. 신부 예물도 지가 사고, 집도 지가 사고, 가전제품도 지가 사고, 신혼여행비도 지가 내고 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 있었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후배가 저보다 10살 넘게 작았는데 제가 너무 버럭, 야, 내가 나하고 똑같, 잘 살아요. 뭐 저만 기분 나빴지 잘 살아요.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빛이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다녀요? 우리가 찬양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감히 노래는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제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다녀요?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둠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일 텐데, 이걸 모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흠들을 지워주시겠다, 이 흠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 흠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집을 가는데 집도 다 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가구도 다 사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물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도 시댁에서 밉보일 일 없도록 그거 비밀로 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데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 더 좋은 등급의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그런데 이 자백하라는 말도 사실은 좀 우습기도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빛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어둠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어요? 빛 앞에서 어둠은 도드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출 수 있는 거 감추겠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 뻔히 다 아신다고요. 뻔히 다 아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치기 시작하실 수 있다고. 그래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줏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고집, 생각, 이것들에 대한 이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걸 줏대라 그런대요. 고집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 줏대.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좀 크게 해요. 원하는 거, 바라는 것도 이루어내기도 하지. 웬만해서는 꼼짝도 안 해요. 하던 일 계속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하 12도가 돼도 수영하러 가고, 주일날 저녁에도 이 동그라미 채우겠다고 강변에 걸으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줏대가
아무 때나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줏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줏대가 없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되게 똑똑한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이게 덩치도 크고 똑똑해서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첫날 월반을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평생을 한 해 빨리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똑똑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를 갔잖아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왜 규칙 배우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학교에 복도에서 다닐 때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다녀야 되나요? 이거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아이가, 이 똑똑한 아이가, 줏대 있는 이 아이가 답을 썼죠. 앞으로. 그죠? 복도에 다닐 때는 앞으로 다녀야 돼. 뒤로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이럴 때는 줏대 있는 게 괜찮아요. 뭐 어때? 뭐 오른쪽 왼쪽은 모르겠고 뒤로 다니면 안 되는 건 알겠고 앞으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줏대가 없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줏대 있는 것으로 관계를 만들겠다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알잖아요. 안 고쳐진다는 거. 끝까지 내가 평생을 투자해서 이 인간 한번 뜯어 고쳐서 사람 만들어 보겠다. 줏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할 텐데 같이 못 살걸요. 그렇게 줏대가 있으시던 우리 아버지가 손주들에게는 아니 줏대가 그렇게 없는 양반인 줄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손주를 보고서야 알았잖아요. 줏대가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닌 거지,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 제가 줏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집도 있고 한번 하기로 한 것들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과정, 내가 반듯해지는 과정. 우리는 애초에 삐딱하고 뒤틀려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이 뒤틀린 것들이 바로잡아질 거고 삐딱해진 것이 온전해져 갈 겁니다. 여기서 줏대를 드러내는 건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 뭔가를 이룰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하게, 더 친밀하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든지 그와 함께 가겠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때때로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삶에 부딪힐 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맞춰드리는, 그렇게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더 반듯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